3월 27일 토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룻기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11절까지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자,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위해서 자신이 해줘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보아스를 생각합니다.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의무만 생각을 하고 그것만 촉구하게 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무난히 이루어지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보아스가 의무적으로 룻을 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진짜 룻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야만 이제 룻이 앞으로 일생이 안식을 누리고 또 보호를 받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보아스의 의중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룻에게 지금 이렇게 하라고 이제 지시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기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그 보아스에 대하여서 말할 때에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나오미가 이 보아스를 생각할 때에 기업 물을 자로서의 비중을 크게 생각해서 그것을
말하고자 했다면은 친족이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지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는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돼요. 그 말은 구속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가정을, 그 기업을 건져낼 자, 다시 일으켜 세워줄 자로서 고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친족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친족은 모다 아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보아스를 룻하고 연결시켜 주는 것이 지금 나오미로서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집안을 다시 일으켜 주는 데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룻이 평생 과부로 살아가면서 이제 가져야 될 이 고통, 거기에서 벗어나서 진짜 룻이 행복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아스하고 연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너를 위하여요. 그리고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나오미는 이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로 묶어버리려고, 그렇게 가두어 버리려고 그렇게 지금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룻을 좋게 생각하느냐, 룻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책임져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의중을 알고 싶어 한 것이지요. 그래서 어찌든지 이 룻의 행복을 위하여서 보아스하고 연결하고자 지금 이러이러하게 보아스에게 나아가라고 룻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4절 마지막 절에 확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서 이제 이 발치 이불을 열고 들어가는 그 행위가 룻이 그 보아스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또 이것은 사실은 룻이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그런 주문이라고 어제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이제 마지막까지를 최선을 다하여서 이 룻이 보아스에게 다 한 다음에 그 결과는 보아스에게 맡기고 있어요.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철저하게 모든 결정을 보아스에게 맡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지금 이 일을 이 계획을 세우면서 며느리 룻의 안전, 그리고 평안, 안식, 행복, 이 삶을 위하여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합니다. 그렇게 계획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조용히 기다리는 거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해서 어떤 계략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3절에서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렇게 하는 말은 뭐냐? 이렇게 하는 것은 보아스를 유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는 이런 행위들은 성경에 일반적으로 신부 단장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걸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신부 단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룻이 자기 남편을 잃고 애도 기간을 가지고 있어서 과부의 옷을 지금까지 입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보아스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작업을 시키는 의미에서 목욕도 하고 기름도 바르고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의복을 입어서 새로운 출발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아스에게 보여주려고 예의를 차려서 복장을 갖추는 그런 작업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또 있는데요. 9절에 보면은 이제 보아스가 자다가 깜짝 놀라서 누가 너는 누구냐 하고 물어봤을 때에 룻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말할 때에 당신의 여종 룻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은 처음에 룻이 처음 보아스를 만났을 때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단어하고는 다른 단어예요. 처음 자기를 소개할 때에는 하녀, 쉬프하, 하녀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하녀는 이제 여종들 가운데에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던 이 룻이 지금은 자기를 쉬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지금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여종 아마라고 자신을 표현해요. 아마라는 명사를 쓰고 있어요. 이 아마라고 하는 단어는 여종을 가리킬 때도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아내. 그러니까 이 단어 아마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룻은 보아스에게 자신이 아내 후보인 것을 넌지시 알려주고 있지요.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뒤에다가 붙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말은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청혼이나 다름없는 것인데 이것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이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에 축복했던 그 말 가운데 이 내용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했었어요. 여기서 날개나 옷자락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을 이제 나에게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청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아스의 날개 아래에 나를 품어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의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나오미의 기쁜 뜻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제 보아스를 유혹하기 위해서 지금 룻에게 이렇게 해라. 복장을 갖추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또 이불을 떠들고 들어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세상적인 이런 작업이 아니고 세상의 작업에 이제 익숙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을 상대방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작업이라고 그렇게 단언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경건한 사람 거룩한 백성들로서는 그런 뜻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으로 이 보아스의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이 있기는 하는데 진짜 강요당해서 기업 물을 자로서 룻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룻을 아끼고 사랑해 주어서 이제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그런 진의 의중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 이런 일을 시키고 있고 룻은 시어머니의 그런 지시를 그렇게 진실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자로서 남자를 유혹하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보아스가 룻에게 자신이 기업 무릇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오라고 하는 일을 그냥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한 가지 여기서 우리를 살피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는데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의 미래, 내일을 행복한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것을 룻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으면서 그 결과를 겸손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은 이 보아스가 어떻게 답하는가,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이것으로 다 그 온전한 철저한 결정을 보아스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 이런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다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면 이건 책임 없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서 생각하고 알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 의무가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 시도를 하고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이 뭔가를 계획하고 목표를 향하여서 뭔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돼야 한다고 그렇게 강요하고 그렇게 때를 쓰는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된다. 하나님께 겸손히 맡겨야죠. 지금 나오미가 룻이 보아스의 그 마지막 말을 겸손히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나아가고 싶어 하십니다. 보아스가 룻을 데리고 일평생 참 복된 길로 나아가는 것처럼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 결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힘써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일들을 다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으로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서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결과를 겸손히 기다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날 되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